할렐루야. 우리 좀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가 오늘 소통 설교라는 걸 할 텐데 제가 뭐 시간 많이 끌면 안 되니까 우리가 소통 설교는 제가 전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우리 1시간 기도하는 건 이제는 뭐 노는 거예요? 노는 건 아닌데 저도 좀 힘들 때가 있는데 힘들긴 한데 설교를 잘합니다. 근데 말씀에 대해서도 좀 더 정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여러분 읽으라고 하면 우리가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읽긴 읽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읽을 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알고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근데 읽어오라고 하면 잘 못 읽어오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아예 읽고 그리고 제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질문도 받는. 여러분 목사님한테 질문해본 적 있어요? 성경 갖고? 있다 하면 손 들어봅니다. 별로 없죠. 왜냐면 물어봐야지 해놓고는 물어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 정소정 원사님이 우리 새가족반 할 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로마서를 오늘 계획으로는 로마서 개관 설교가 꽤 길 텐데 그걸 좀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많이 하면 2장 정도 제가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여러분 질문을 또 받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 메모지를 꼭 갖고 있으면 좋겠고 뭐 핸드폰에다 메모해도 좋고 메모지 좀 갖다 주시고 전사님 A4용지 좀 왕창 갖다 주셔요. 또 필요하신 분들 메모하시라고 하고 제가 또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4용지 드릴 테니까 여러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성경책에다 표시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우리는 메모 성경을 보니까 성경책에다 표시하는 게 제일 좋고 우리 전사님 저쪽에 그 성경책 좀 갖다 주세요. 성경책 있어야 잘 들리니까. 우리 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우리 저쪽에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거 읽어주는 분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 같이 있습니다. 성경의 영으로 오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우선은 로마서를 원래 저는 하려고 안 하고 이제 제 마음에 그랬어요. 로마서나 이사야서를 하려고 했습니다. 로마서나 이사야서를 하는데 처음이니까 너무 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좀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눠 드리세요. 주시면서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사역자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냥 로마서 하면 어떠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덥석 그 말을 알았다고 해놓고는 이제 했는데 이 로마서가 설명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간략하게 좀 핵심만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하고요. 로마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표시를 할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이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듣다가 질문하고 싶은 걸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을 다 받을 수는 없고 제가 시간을 정해놨으니까 그렇게 안배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이제 볼 때 그 1번 PPT 좀 보여주시겠어요? 1번 첫 번째 거. 로마서는 상당히 많은 그 신학자들 또 인물들을 키워낸 책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성 어거스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대요. 그냥 여러분 편하게 들으세요. 지금은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는데 얼마나 방탕하냐면 이제 사생아를 낳고 성적으로 문란한 거죠. 그다음에 매일매일 술에 쩔어 살았다는 거예요. 술에 쩔어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가 이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서원 오스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매일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울면서 모니카가 기도하는 걸 보면서 그 당시에 이제 대주교가 아무로스 대주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잘 아시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을 이제 아무로스라고 하는 대주교가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모니카가 맨날 기도하는데 그날도 이제 술 먹고 숙이 떨기 돼가지고 이 어거스틴 집에 들어왔대요. 집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또 중요해요. 자기 앞마당에 들어가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톨레레게 톨레게 이런 뜻이에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책을 집어서 들어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책을 집어서 들고 읽어라. 책을 들고 읽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집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폈는데 그게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 14절.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읽어볼게요. 뒤에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거기만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에서 14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이 어거스틴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서 주석을 쓰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영향받은 게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틴 루터도 여러분 알다시피 마틴 루터가 누굽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러니까 개신교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는 뭐였어요? 카톨릭이었죠. 저희가 다 카톨릭인데 이제 교회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거를 시작한 게 누구다? 마르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들으세요. 이거 뭐 안 찾아도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말씀에서부터 이탈돼 있어가지고 거의 뭐 타락의 수준에 가 있으니까 마틴 루터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늘 그랬다 그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말씀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는 이제 몰랐는데 마르틴 루터가 등 떠밀려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감리교를 세운 사람이죠. 세 번째 사람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도 요한 웨슬리가 원래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이제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또 주석을 쓰는데 그걸 듣고 거기서 이 사람이 복음으로 깨달아져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도 그 당시 이제 여러분 이 자유주의가 굉장히 성행하던 때인데 여러분 이 자유주의가 뭐냐면은 이성으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런데 이 칼바르트가 이 이성으로 사람들이 다 잘 설명하면 될 줄 알았는데 1차,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설명을 해도 이 사람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고 전쟁을 하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서를 읽다가 복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로마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로마서 1장 위에다 뭐라 쓰냐면 로마서는 한마디로 복음의 엑기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뭐라고요? 복음의 에키스다. 로마서는 복음의 에키스다. 좀 따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따분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빨리 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복음의 에키스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로마서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몇 장이죠 총? 13장인데 13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로마서에 사람들이 보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절 봅시다. 이제 쭉 얘기를 좀 해볼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로마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교회를 누가 세워요?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웁니다. 되게 잘 들어보셔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은 교회가 딱 두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개척한 교회가 아닌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로마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셔요. 아, 로마 교회랑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로마 교회랑 골로새 교회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닌데, 그럼 여러분 로마 교회를 누가 개척했을까? 여러분 로마서라는 게 로마에다 이 서신을 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간 적이 없어요. 간 적이 없는데 로마서를 씁니다. 그럼 로마의 교회를 누가 세웠냐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는 어디도 나오지 않는데 이제 추측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는데 누군가 로마에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 누구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2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줄쳐볼게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여러분 절 봅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은 초신자를 위한 시간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을 제가 설명하는데 제가 최대한 쉽고 간단히 설명할 건데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냐? 아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 거기 여러분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다시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로마로부터 나왔다고. 되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가서 교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안에서도 누군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냥 120명 안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로마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무너무나 뜨거워진 한 사람이 다시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는 언제 작성됐냐? 그냥 쭉쭉쭉 가는 겁니다. 로마서 언제 작성됐냐? 그냥 적어 놓을게요. 작성 연대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어디서요?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적습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로마서라는 건 어디다가 편지 쓴 거예요? 로마 교회에다 편지 쓴 거예요. 로마 교회에다. 자, 한번 불을 좀 꺼볼게요. 뒤에 불을 좀 빠르게 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앞에 거를 빨리 끄는 게 좋아요. 앞에 거를.
저기 보면은 여러분 보셔요.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잖아요.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로마가 이렇게 있죠. 예. 여길 꼭 가봐야 되는데. 예. 로마는 여러분 유럽의 진짜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그냥 다 유적지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직접 갔다? 못 갔어요. 뭐 나중에 갔다는 얘기인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근데 로마서를 쓸 때는 로마를 못 갔어요 아직.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디 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 즉 뭐냐면 그리스에 있을 때 이걸 쓴 거예요.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쓴 겁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라고. 다시요. 여러분 로마서가 누구한테 쓴 거라고요? 로마 교회에다 편지 쓴 거라.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불 켜주시고요. 근데 여러분 로마로 사도 바울이 가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는데 못 가요. 그래서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로마서 15장 22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 제가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시간 체크를 지금 제가 해갖고 왔거든요. 근데 한번 보고 이번 주랑 다음 주랑 괴갈 설명을 좀 하고 본문을 그냥 들어갈 거예요. 하다가 아시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저를 볼게요. 사도 바울한테 이 전 세계의 끝이 어디냐면 그 스페인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 세계에 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끝이 어디예요? 스페인 로마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못 가게 해요? 하나님 못 가게 하는 거죠. 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서바나가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한테는 이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이탈리아 지나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길이 잘 열리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대신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누가 이제 여러분 쓰냐 이건 잘 봅시다. 자 편지를 누가 써요? 사도 바울이 쓰죠.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요. 편지를 쓰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찾아볼게요. 로마서 16장 22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16장 22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지 않아요. 말만 해요. 기록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씁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자 그러니까 편지는 누가 써요? 더디오가 써요. 그냥 알고 계셔요. 알고.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빨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면 안 돼서 그래요. 그냥 쭉쭉쭉 들어야 되니까. 최선에 너무 빨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만 합니다. 구술이죠. 그러면 이걸 쓰는 사람은 필사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더디오가 써요. 대필이라 써야 되겠다. 대필. 그 다음에 전달은 누가 하냐? 잘 적어놓으셔요 여러분. 자, 전달하는 사람이 또 써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못 가요 대신. 자 16장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말은 사도 바울이 하고 쓰는 건 더디오가 쓰고 전달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러분 이 베베가 가져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베베 자매 이름이 좀 그래요. 베베 자매가
전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가 되셔요? 다시요.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로마서가 누구한테 쓴 거예요? 로마 교회에다 편지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건 아니에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누군가가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편지는 누가 써요? 쓰는 건 더디오가 쓰고 말은 사도 바울이 하고 전달은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 좋습니다. 처음 뵙는데 집중을 잘 하시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요게 제일 핵심이고 요걸 알고 이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어딜 보냐면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골로새 교회랑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안 세웠고요. 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하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여러분 잘 볼게요. 로마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로마 교회를 세웠는데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유대인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이방인은 그 외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나라 사람도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안에. 자,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뭐 사건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다 설명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유대인들한테 다 떠나라고 합니다. 다 떠나. 너네 여기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다 떠나. 그 다 내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한 유대인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뭐하라고요? 줄쳐볼게요. 로마에서 떠나라. 로마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원래 누가 있었어요? 혹시 눈치 빠르면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누가 있었다? 이 로마 교회 안에 브리스길라와 그렇죠. 아굴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굴라와 부부죠. 브리스길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 떠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떠났어요. 다 떠나니까 지금 누구만 남아요? 이방인들만 남잖아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여기서 우리 사역자들 전도사님들 다 있었는데 다 떠나라고 하니까 이제 평신도 분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찬양을 해야 되고 누군가 성가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하죠. 처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막 자기들끼리 이제 예배를 드려요. 이 황제가 떠나라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안 와요. 3년이 지나도 안 와요. 4년이 지나도 안 오는데, 떠나라고 한 다음에 5년 후에 이 사람이 죽어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세워지는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라고 하는 황제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글라우디오 다음에 황제인데, 이 사람은 그냥 유대인들 와서 교회 해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사역자들이 떠났다가 5년 있다 돌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남아있던 분들이 저희 보면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네? 네, 반갑잖아요. 우리 집사님 반가울 거래요. 너무 반가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가운데 같이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럼 너네 한번 이방인들한테 예배 한번 드려봐 그랬더니 여러분 잘할까요? 못할까요? 5년 내내 하니까 우리 정문 연사님 5년 내내 설교하면 잘해요, 못해요? 이제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니까 여러분 5년 만에 만나니까 너무, 여러분 이 얘기를 꼭 아셔야 돼요. 5년 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 근데 보니까 실력도 좋아졌어.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너무 잘해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요, 이게 매주 격주로 설교하다 보면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합시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무슨 일이 터지냐면, 이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서로 갈라지기 시작해요. 너네 왜 돼지고기 먹어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5년 동안 떨어졌다가 다시 만났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도 성장했지만 신앙의 모습이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둘의 사이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돼지고기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둘 사이가 계속 안 좋아져요. 자꾸 신앙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그리고 이방인은 이방인들끼리, 주인은 주인끼리, 종은 종들끼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뭘 강조할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 교회가 갈라졌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따로, 유대인 따로, 주인 따로, 종 따로 이렇게 갈라져 버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뭘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너네 다 하나라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게 뭐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배경이에요. 이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제가 오늘 첫날이어서 저도 떨리긴 떨리지만, 제가 이제 여러 번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 세미나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가장 쉽게 빨리 가르치자. 복잡한 얘기 다 빼고, 뭐 무슨 황제부터 시작해서 쫙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다 빼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로마서의 핵심이 뭐예요?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분열되어 있는 거. 유대인과 이방인이 오랜만에 만났더니 이 사람들이 분열되어 있는 게 문제. 그래서 자꾸 말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그 얘기.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저도 읽으면서 그랬거든요. 아 그래, 유대인, 우리는 이방인. 그래, 유대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고. 사실 그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돼 있었다? 갈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절 볼게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라고요? 싸움과 분열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해봅시다. 교회에서 가장 안 좋은 모습이 싸움과 분열이다. 다시요, 싸움과 분열이다. 이게 제일 안 좋아. 여러분, 지금 오늘 로마서 교회가 어때요? 싸움과 분열이 돼 있는 거예요. 너네 왜 돼지고기 먹어? 너네 왜 5년 만에 만났더니 그렇게 해? 서로 갈라지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너네 이제 나와, 내가 가르칠게 이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너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하나야. 이방인 헬라인 저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제게 잘 들을게요. 한번 따라서. 사단은 싸움과 분열을 가장 좋아한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싸움과 분열입니다. 나 그럼 여러분 이런 건 진짜 저 보셔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결국 여러분 로마 교회도 서로 분열돼 버린 거예요. 이방인과 헬라인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싸우거나 분열하면 어떻게 돼요? 나 쟤 오면 나 안 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가장 좋지 않은 교회 모습. 근데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로마인들끼리, 이방인들끼리 예배드리고, 유대인들끼리 예배드리고, 주인끼리 예배드리고, 종끼리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을 씁니다. 무슨 서신을 쓰겠어요? 너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아. 그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시간 다 보내지 말고 자, 읽어볼 텐데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에 1절 성경에다 직접 표시를 할게요. 우리 친구님 좀 읽어주시면서 여러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여러분 보면요. 자, 1절에 볼게요. 여기서 뭘 표시하냐면 종이라고 하는 글자에 표시를 합니다. 종. 자,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시하는 부분이 총 3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적어두세요. 로마서, 빌립보서, 디도서에서만 사울이 자기를 뭐라 표현해요? 종이라고 표현해요. 빌립보서, 로마서, 디도서. 거기서만 사도 바울이 종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종이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집사님, 사도 바울이 왜 스스로 종이라고 할까요? 뭔가 이야기 흐름을 보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인정 안 해주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종이라고 표시할까요? 서로 자기 잘났다고 하니까 스스로 먼저 낮추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서로 갈라져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 잘났어가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뭘로 표현한다? 종이라고. 그래서 로마서와 빌립보서와 디도서에만 사도 바울이 종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복음은 이라고 써있죠. 2절 볼게요. 이 복음은 2절 넘겨주세요. 이 복음은 쓰고요. 여러분 이렇게 표시하세요. 이 복음은 옆에다가 여기다 가로를 이렇게 치세요. 가로를 이렇게 가로를 시작하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계속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나셨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걷다 여러분 가로로 닫아 볼게요. 그럼 여러분 뭐가 돼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럼 여러분 자 볼게요. 거기에 가로 친 걸 다 빼면 거기만 딱 읽어 볼게요. 자 2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이 복음은 뭐래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5절을 읽어주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 불렀다. 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6절입니다.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냥 인사하는 거죠. 인사하는 거고요. 8절에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쭉 따라오시면 돼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되게 감사하다. 그 얘기고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줄쳐볼게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대. 그럼 여러분 저 볼게요.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늘 어디를 위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한테 말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10절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이 좋은 길이 열리기를 구한다. 기도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자 여기까지 좀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 걷다 뭐라 쓰냐면 이렇게 줄치고요. 어떤 신령한 은사에다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내가 너희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어떤 선물이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가 어떻게 하게 되기를 견고해지기를 원한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는데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사무엘상 할 걸 그랬어. 어쨌든 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 믿고 자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 사도 바울이 항상 누굴 위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거 하나. 그다음 사도 바울이 뭘 원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너희들이 받아서 뭐 하기를? 견고하게 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은 은사를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성령의 은사를.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2절입니다. 여기까지 계속 서론이에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걷다 끊어보고요. 이렇게 씁니다. 서론이라고 쓸게요. 서론이고요. 자 같이 크게 읽어주셔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다 안 했다?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막으시는 거죠. (14절에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졌다. 이제 그런 얘기고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줄 쳐볼게요. 로마에 있는 너희한테도 내가 뭐 하길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해. 자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기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동그랗게 볼게요. 이 복음은 모든 뭐하는 자? 믿는 자에게, 믿는 자의 동그랗게 치고요. 뭘 준다?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좀 봐봐요. 여러분 이게 이 로마서는 그냥 간단해. 완전히 논문이거든요. 여러분 로마서는 결국 뭐예요? 복음이 뭐래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1절에서 1절 2절에 뭐라 써있죠? 이 복음은 말했죠. 이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4절에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라 하냐면 16절에 복음은 뭐 하는 거래요? 맞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갖다 줘요? 구원을 줘요.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로마서라는 게 어렵게 보면 너무 어렵고 그냥 쭉쭉쭉 읽어 나가자 이 말이야. 안 그러면 계속 머물러 있게 돼요. 쭉쭉쭉 읽어 나갈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먼저는 누구한테?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은 뭐예요? 이방인이죠. 자 그럼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쓸게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교회가 갈라져 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그러니까 너네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다 주님 앞에 복음은 차별이 없다. 복음엔 차별이 없다. 17절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은 오직 의인은 뭘로? 아멘이 아멘. 그다음 여러분 믿음에 동그랗게 칠게요. 계속. 그러니까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야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들만 구원받는 생각한다고. 근데 너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필요 없어. 뭘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 끝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로마서 전부예요. 다시요. 복음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거기엔 차별이 없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을 묶어서 로마서의 주제라고 쓰세요. 로마서의 주제다. 이게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 그럼 여러분 다시요. 제가 여러분이 잘 알아듣나 몰라서 계속 제가 다시 하는 건데 여러분이 머릿속에 박았으면 좋겠어요. 자,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복음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복음에 차별 같은 거 없다. 그러니까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복음은 뭘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자 넘어갈게요. 이제 됐죠? 그래서 여러분 16절과 17절을 묶어서 주제, 로마서 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보이셨고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핑계를 못 댄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온갖 그런 죄악들을 저질렀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한 가지 알아둘 게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좀 하나 좀 또 얘기를 할게요. 1장에다가 여러분 1장 이렇게 있잖아요. 로마서 1장 이렇게 써 있잖아요. 1장. 그래서 1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써 있잖아요.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세요. 이방인에게 이렇게 쓰세요. 1장은 이방인에게 쓴 거예요. 자, 잠깐 볼게요. 2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방인이랑 유대인이랑 관계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죠? 그래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책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2장 1절 볼게요.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굴 말할까요? 좀 눈치가 빠르면 아실 것 같아. 누가 누굴 판단해요? 그렇죠. 유대인이 이방인을 판단.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뭐라 쓰냐면 2장 앞에다가는 유대인에게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1장은 이방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2장은 그 이방인들을 비난하는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3장은 누구한테 말하는 걸까요? 에? 주인에게, 우리 모두에게. 걷다가 3장은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3장은 우리 모두에게라고 쓰고요. 여러분 9장 3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잠깐 앞 뒤에 보고 9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줄쳐볼게요. 우리가 이미 뭐했다? 선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자, 이제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승리합시다. 지금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밀고 나가 볼게요. 자, 1장은 누구한테? 이방인한테. 2장은 유대인한테. 3장은 너네 모두한테 하는 거야. 자, 1장에서는 이방인 너네들 죄인이야. 이 말. 2장은 유대인 너네도 죄인이야. 3장은 우리 모두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1장 26절. 여러분 눈빛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1장 26절. 24절 읽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24절에 보면은 막 죄 짓는 게 나와요. 그럼 누가 죄 짓는 거예요? 이방인. 에? 그렇죠. 이방인들이 죄 짓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볼게요. 그럼 지금 1장에서 이방인들이 이런 죄를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옆에서 누가 제일 기분 좋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분 좋은 거야. 근데 갑자기 2장에서 뭐라 그래? 너네도 죄 있어. 그럼 옆에서 이방인들이 본인들이 우쭐하는데 3장 하니까 뭐라 그래? 너네 둘 다 죄인이야. 그 얘기하는 거야. 이제 눈빛 보니까 살아났어.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자, 다시요. 1장에 누구한테?
이방인한테. 우리 집사님 화이팅입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럼 목사님인가? 아니 눈에 자꾸 띄어가지고 집사님 좋아요. 아니 되게 열심히 들어주셔. 나 지금 어려운 얘기인데 왜 앞에 오늘 오셨어? 설교할 때 오셔야지. 앞에 오늘 오셔가지고 좋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설교하면 더 잘 들으실 거예요.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1장은 누구한테? 이방. 너네 죄인이야. 여러분 옆에서 유대인들이 좋아해. 역시 사도 바울은 우리 편이야.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그랬더니 2장 가니까 유대인들한테 누굴 네가 판단해? 너네도 죄인이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역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야 이랬단 말이야. 근데 3장 가니까 너네 다 죄인이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알고 읽어야 이게 완전히 이해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좋아요. 여러분 잘 가고 있습니다. 자 24절 읽어볼게요.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자, 또 하나 적을게요. 마음의 정욕대로. 줄 쳐볼게요. 마음의 정욕대로. 여러분 마음의 정욕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 가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 여러분 옆에 사람 해봐요. 마음 가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저 봐봐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요. 세상은 자꾸 뭐래냐면 네가 마음 가는 대로 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 인생이잖아 그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살고 내 판단대로 살면 안 돼요. 누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저 봐봐요. 내가 보니까 저거 아니야. 저거 제이슨 저거 아니야. 그 제이슨 잘라. 이거 내 마음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야 제이슨 품어라. 그럼 여러분 품어야 돼 잘라야 돼?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 노정영 원사님 앞에 쓰는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세우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 세우래. 그럼 여러분 세워야 돼요? 세우면 안 돼요? 세워야지. 그게 여러분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그래. 자꾸 목사님을 선택할 때 투표를 시켜. 여러분 제가 뭐 투표하기 싫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목사님 여러분 무슨 선거로 뽑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는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네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니까 교회가 완전히 죄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뒤에 꺼주세요. 많이 추우신가 보다. 뒤에 에어컨 꺼주세요. 자 26절 읽어봅니다. 26절 뒤에 거 그건 앞에 거고요. 뒤에 거 켜주세요. 네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동성애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동성애는 누가 하냐? 유대인들은 동성애 안 해요. 이방인들만 동성애 하지. 지금 이방인들 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말하고 있으면 이방인들 어떻게 되겠어요? 움찔하겠지. 계속요. 27절에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죄를 안 져요. 이 동성애는 이방인들이 짓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28절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에 누구 두기를? 하나님 두기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자꾸만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결국엔 어떤 짓을 하냐면 하나님도 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만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담임 목사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면 안 돼요. 빨리 올라가야 돼. 너무 작은 게 투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하나님이 두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29절에요)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29절부터 30절까지 31절까지 묶어서 뭐라고 쓰냐면 이방인의 죄라고 쓸게요. 29절부터 31절까지를 이방인의 죄다. 이건 이방인들만 짓는 죄예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요. 1장은 누구한테? 이방인들한테 하는 얘기다. 자, 2장은 누구한테요? 이제 유대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자, 2장 읽어봅니다. 바로 갈게요. 2장은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보세요. 저 보셔요.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자들아, 줄 쳐볼게요. 그게 뭐예요? 걷다 뭐라 하면 유대인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선배잖아. 그러니까 이방인들 보면서 저거 5년 동안 아주 저거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시작하는 거예요. 너네들도 죄가 있어, 이 말하는 거.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너네 핑계댈 것이 없어. 뭐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전제한다. 여러분 뭐라고 쓰냐면 따라해 봅시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죄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게 죄예요. 남을 정죄하는 게 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네가 누굴 정죄해? 너도 죄인인데.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게 뭐다? 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김건사는 아니야. 이게 뭐라고요? 죄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너도 죄가 많아, 이 말. 얼마 전에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막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막 하나님께 얘기했대. 하나님 얘가 이래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너는 잘하냐? 한번 따라해봐. 자기 하나님한테. 너는 잘하냐? 다시 해봐요. 너는 잘하냐? 그 얘기예요. 넌 잘하냐? 자, 2절입니다.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게 여러분 다 심판이라는 거.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을 행하는 게, 정죄하는 게 다 심판받을 일이다. 자, 3절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럼 여러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 남을 판단하는 것만으로도 심판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하지 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 그리고요 4절에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에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하다가 심판이 이제 세게 온다 이 말. 진노가 쌓인다 그 얘기고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줄쳐볼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응해요? 행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야 이방인들은 이렇게 하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마다 뭐 한다? 행한 대로 하는 거야. 행한 대로. 자 7절입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자 하시고. 영생에 도로시켜. 영생에 가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요. 그런 사람들은. 자 그런데 8절에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자, 하신다. 세모로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서로 갈라지지 말고 아멘입니까? 너희가 오직 참된 선을 행하라. 그럼 영생 얻는다. 그런 얘기죠. 자 9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자 그 얘기고요. 자 10절에요.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는 유대인 그다음 헬라인 뭐 이렇게 있지 둘이 똑같다는 거고요. 계속요. 11절에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이걸로 취하는 게 아니야.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12절에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 볼게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가 누구예요? 네? 여러분 율법 없이 범죄했다는 게 누굴 뜻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방인이죠. 그죠? 여러분 이방인들은 율법에 매이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율법이 있는데 범죄한 사람은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똑같이 다 뭐한다? 범죄하고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심판받는다 이제 그 얘기고요. 13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 여러분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게 아니야. 율법을 뭐 하는 자? 줄쳐볼게.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 얘기 아니고 뭐다? 말씀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죠. 계속요. 14절에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사람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자 율법이 없어 이방인들은. 그런데 본성으로 내 스스로 뭐예요? 14절 보여주세요. 14절. 14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인데 본성으로 내 스스로 율법의 일을 행하면 율법대로 행동하면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15절에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사람들은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그 여러분 율법이 없는 사람들도 스스로 자기 양심 따라서 율법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16절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쭉쭉 읽는 거예요.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헬라인이랑 유대인이랑 여러분 뭘로 심판해요? 행위로. 감사해요. 뭘로 심판해요? 행위로 심판.
네가 유대인이어서 심판 안 하고 헬라 저기 유대 이방인이어서 심판하고 이거 아니고 뭘로 심판한다? 행위로 심판하는 거. 자,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여러분 너무 간단한 얘기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말씀 중간에 한번 드려야 되겠어. 이보다 더 쉽게는 설명 못 해요. 진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그냥 예수만 믿어. 그럼 뭐예요? 구원 받으니까. 로마서 혼자 읽어도 제가 죄송해요. 이해 못 할 거예요. 더 이상 쉽게는 설명할 수가 없어. 아셨죠? 자, 우리 17절 읽어볼게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2장까지만 할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 자랑하고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자, 그런데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를 모본을 가진 자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그런 사람을 생각한다 이거 유대인들은. 나는 모범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21절에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줄쳐볼게요. 이 얘기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는 네가 네 스스로 하냐? 이 말을 유대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자, 계속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기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도둑질하냐?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너네 간음하냐? 여러분 뭐예요 이게 다? 저 보셔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뭐예요?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우상을 가증히 이게 뭐예요? 다 율법이잖아요. 너네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너네 율법을 어기고 있잖아 이 말 하는 거죠. 자, 23절에요.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줄쳐볼게요. 율법을 막 그렇게 여러분 자랑에다가 강조라고 할게요.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네가 율법을 범하냐? 이거 하나님께 욕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자, 다시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감사해 유대인들한테. 1장은 이방인한테, 2장은 유대인한테. 자, 계속요. 24절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서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이런 얘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밖에 사람들이 보면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누구한테 욕돼? 하나님한테 욕된다 이 말이에요. (24절입니다) 25절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래서 너네가 율법을 가르치고 행하면 율법이 나은데 율법을 너네가 다 어기면 너네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자, 계속요. 27절에 26절에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는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키면 율법 안 지키는 사람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너네가 더 잘 지켜야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27절에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켜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요. 그러면 율법을 갖고 율법을 범하는 너네들 유대인들을 정죄하지 않겠냐. 그리고 28절에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야.
진짜 율법 지키는 게 아니야 그 말이고 29절에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줄 쳐볼게요. 할례는 어디다예요? 여러분 거기다 별표 칩니다. 할례는 어디다예요? 할례는 어디다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할례는 어디다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씁니다. 겉으로만 거룩한 척 하지 말고 마음에서부터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커다란 성경 들고 막 옷장 빼 입고 내가 막 예수 믿는 척을 돌아다닐 게 아니라 그리고 막 만나면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진짜 거룩해야 돼. 보이게 하.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해 볼게요. 할례는 어떠해요? 할례는 겉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다? 마음에다 하는 거예요. 자, 3장 23절만 볼게요. 아니 3장 9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로마서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죄 안에 있다. 다 죄 안에. 그리고 10절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다 똑같아. 그리고 11절에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다 치우쳐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줄쳐볼게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그게 여러분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의인이 아니야. 이방인들 너희도 의인이 아니야. 다 죄인이야. 그리고요 23절에요. 줄쳐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별표 칩니다. 3장 23절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3장의 주제예요. 모든 사람이 걷다 별표 칠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다 안 돼. 모든 사람 다 안 돼. 아시겠어요? 자 그럼 뭘로 돼요? 24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뭘로요? 그리스도 예수로 되는 거예요. 그것다는 속량이라 또 넣으실게요. 속량. 여러분 대신 죽으신 거죠. 그걸로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럼 이런 얘기예요. 이제 정리할게요. 자 이방인이랑 유대인이랑 다 죄가 있다. 1장은 누구한테? 이방인들. 너네 죄 있어.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킥킥 하고 있었더니 2장에서는 너네도 죄 있어. 근데 3장에 와서 뭐라 그래요? 다 죄악이야. 그럼 뭘로만 돼? 예수 그리스도에. 뭘로만? 지금 말했잖아요. 뭘로만? 속량으로 돼. 이 속량을 뭐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26절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줄쳐볼게요. 뭐 믿는 사람이 의로워져요?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로워져. 그럼 여러분 헬라인이고 유대인이고 다 필요 없어. 뭐가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속량하신 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7절에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자
30절입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 얘기야. 이방인이나 헬라이나 뭘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31절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4장에 보면, 오늘 거기는 안 볼 텐데 저 보세요. 4장에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을 이제 이 얘기를 마무리를 할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 절대로 교회 안에서 뭐 하면 안 돼요? 싸우거나 분열하면 안 돼요. 그게 로마서의, 감사해요 지사님, 로마서의 분위기다. 아우, 잘 들으시는데. 좋아요, 감사해요. 이게 로마 교회가 분열됐기 때문에 이 서신을 쓴 거다. 그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로 구원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럼 끝난 거야, 우리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다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분? 우리 전도사님 그러더라고. 과연 질문이 있을까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잠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셔요. 제가 보면 질문하라고 해놓고는 빨리 질문하라고 하니까 좀 잠깐 보셔요. 그 제가 할 얘기 할 테니까. 1, 2, 3장 보면서 질문하고 싶으신 거, 그럼 제가 이제 마이크 드릴 테니까. 저는 여러분 참고로 제가 지금 여러분 통독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거기 그런 게 있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우리 조가 12명이 있거든요. 12명인데 아무도 질문 안 해. 오직 나만 해, 오직. 왜냐면 저는 그런 생각해요. 똑같이 내가 이거 그 강의 듣는데 내가 궁금한 거 물어봐야지. 근데 여러분 그걸요 답변을 이렇게 해줘요. 근데 그게 참 유익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마이크 좀 잠깐 주세요. 네. 저희가 질문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절대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해요, 원사님. 예, 물어봐 주세요. 아니 다름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성 어거스틴 나왔고 마르틴 루터 나왔잖아요. 거기하고 지금 우리가 이거 공부한 거하고는 뭐 때문에 그걸 먼저 보여주시고 여기에 연관돼서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랑 그리고 존 웨슬리랑 그리고 어거스틴 왜 얘기했냐? 로마서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로마서 읽고 변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게요 엄청 1시간 넘게 해야 되는 강의인데, 그럼 실제로 다른 데 가서 보면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통독이라고 하는 게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앞에서 설명하고 읽는 건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이 자리에서 그냥 읽자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설명을 빨리 하고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좀 말하는 건 뭐냐면 같이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꼭 성경에다 표시를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읽게 하려고 지금 통독을 하는 거예요. 원래 다른 강의 어디도 성경을 그 강의 시간에 읽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이 없거든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 중요한 질문 했는데 이거 왜 했냐? 빨리 제가 설명한 거예요. 로마서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 이 사람들이 로마서 읽고 저도 놀랐어요. 난 어거스틴이 그렇게 술주정인지 몰랐어요. 사생아 낳고 이렇게 물렁한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 사람이 로마서를 읽다가 완전 바뀌었다. 로마서 3장 14절 읽고 완전 바뀌었다는 거죠. 13년 14절. 네, 마이크 주세요. 18살 제가 알기에는요. 네네. 18살까지 아주 험악하게 이제 살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18년을 바깥에서 생활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30대에 와서 봤을 때 성 어거스틴이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때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믿었다는 이야기를 아멘이죠. 예, 그렇게 알고 너무 있어요. 감사해요. 예. 모니카라는 여자가 모니카.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대주교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망하지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거물이 나오는 거죠. 예. 또 우리 질문 있으? 또 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쪽에 질문 있으시죠? 좋아요. 하나 질문하는 게 좋겠어. 예. 우리 집사님도 하셔도 돼.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셔도 되고. 예. 우리 같은 교회 다니세요? 이분은 맞다 그러고 저분은 아니라고 그러고. 아 다른 같은 교회인데 뭐 형제 교회가 있나? 그래서 같은 교회. 네, 저 1장 네. 24절에서요.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까 동성애를 말하는 걸까요? 밑에 설명을 함께 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몸을 욕되게 한다는 게 뭐냐? 성적으로 타락한 걸 얘기해요. 그렇다면 거기서 나오는 게 하게 하셨으니라는 거는 결국 능동형이 아닌 수동 표현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아니 하신 그게 아니라 건가요? 내버려 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둔 걸 이렇게 표현하신 거. 그러니까 요 봐봐요. 하나님이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내버려 뒀더니 그냥 그들이 그렇게 하더라. 그 표현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사실 저도 여러분의 표정이 왜 그런 줄 알아? 이게 여러분 말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게 쉬운 성경으로 읽으세요. 쉬운 성경이 훨씬 제가 보면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현대 성경 다 있잖아요. 근데 쉬운 성경이 제일 제가 이렇게 설교해 보면서 보면 제일 근간으로 비슷하게 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24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뒀어요. 사람들은 이제 가지각색의 더러운 죄를 지어 자기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몸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건 뭐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읽어보면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야 라고 들릴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버려 뒀다는 거. 그랬더니 아주 자기들이 가지각색으로 하더라 이 말이죠. 또 질문 있으신가요? 또 질문 맞아 있으시면 또 하셔도 돼요. 없으세요? 네, 우리 김원준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누구요? 먼저. 저기 베베가 여자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고린도에서 로마까지가 엄청나게 긴 거리인데 저 때 여자한테 그런 심부름을 시켰다는 게 맞아요. 조금 의아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오, 그건 저도 한번 볼게요. 근데 사실 저도 그 생각은 살짝 했는데 주선이 아주 허를 찌르는.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여자가 이걸 했다고? 좀 베베라는 여자를 찾아보지 않았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고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이제 원래 만이교회 교주였었어요. 그런데 만이교회 교주로 하면 이제 만이교? 예. 만이교. 근데 어머니로 인해서 이제 그때 당시 그러니까 천주교죠. 아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 가톨릭? 가톨릭. 그걸 이렇게 다니면서 믿었는데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만유교로 입교를 했고 또 만유교의 교주가 됐고 거기서 속에서 이제 뭐 어떤 여자 이상한 여자들하고 그냥 동거를 하면서 아기까지 낳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의 기도로 그리고 또 이제 그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성인이 되는 거죠. 맞아요. 나오네요. 어거스틴은 원래 종교가 만이교가 맞아요. 오, 대단하신데요. 맞습니다. 원래 종교가 만이교였고 지성과 철학을 추구하던 어거스틴이 만이교에 심취해 있었대요. 심취해 있다가 이 만이교가 이원론인데 그러니까 그 선과 악이 분명하다는 거 나눠져 있는 그런 게 이제 만이교인데 거기서 9년간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빠져나왔다. 그리고 나오네. 저도 몰랐습니다. 정확한 얘기. 또 질문 있으신 거? 뭐 신앙에 대한 질문도 좋고. 저는 1장 14절 볼 때 네.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저도 쉬운 성경을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책임 나의 책임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조금 이해는 가지만 이 사람이 진정한 그 사명자로 이렇게 큰 이방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대한 그 사명감으로 이렇게 썼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제가 봤을 때도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만민에게 특히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 복음에 대한 마음이 있다. 내가 그들 다 구원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 편지의 거의 서론 부분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좀 동요하게 하는 그런 글귀가 아닌가 싶어요. 실제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아니 괜찮아요.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종교개혁을 루이 15세기인가 그때 저기 마르틴 루터가 했잖아요. 네네네. 그 전에 지금 신부님이 결혼하는 사람 없잖아요, 수녀님. 그런데 그때에서부터 제가 알기에는 그때서부터 루터 그분이 너희들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교회가 나와서 거기에 목사님들이 다 결혼했다는데 그게 어떤 뜻인지를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볼게요. 예. 그러니까 루터가 결혼을 시켰냐 하는 거죠. 맞네요. 루터는 자신도 결혼을 했고요. 성직자들이 결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고 해요. 맞네요. 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카톨릭은 독신주의자였는데 루터가 1525년에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카타리나 폼보라라고 하는 수녀와 결혼하네요. 수녀와 결혼을 해가지고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성직자들도 결혼할 수 있다. 이거를 다음 주부터는 지금 질문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오지 마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좀 약간 농담하면 안 될 분위기여가지고 너무 질문이 저보다 더 깊다 이런 얘기. 너무 감사해요. 또 질문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질문하는 시간이니까. 네, 지금 간사님. 이게 여러분 한국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질문하라 그러면 첫 번째는 절대 안 해. 근데 한 명이 꼭 이상한 질문을 먼저 던져요. 첫 번째 사람이. 그러면 갑자기 너도 나도 질문하고 이제 끝낼게요. 그러면 더 질문해. 그래서 질문하라고 제가 해줘요. 말씀해 주세요.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을 쓰는데 사도 바울이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좀 자주 쓰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런 말을 자주 쓰는 배경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신 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이런 말도 써 있죠. 이중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모르기를 내가 안 간다는 거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을 쓴다면은 자 예를 들면 어딜 보냐면 13절 볼게요. 13절. 그러니까 부정에 부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여러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네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너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자랑스럽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중부정으로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분명히 난 이것에 자랑스러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표현의 그런 성경은 이중부정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때 당시에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그러니까 이 복음을 혹시나 네, 말씀하세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좀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런 것을 강조했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네, 한번 제가 그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제가 읽었을 때 그런 내용들은 없었어요. 이게 이런 분열이 좀 심했다는 거. 그게 핵심이었고 또 궁금하신 거 제가 볼게요. 네, 제가 요거 잠깐만요. 우리 인숙 사모님 요거 1장 16절 그거 좀 메모 좀 해주세요. 로마서 1장 16절 제가 이거 확인해 볼 테니까 감사해요, 지금 간사님. 네, 여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16절이요. 3장 10절이요. 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우리 이 범위가 유대인이나 지금 그 헬라인에만 한한 것인지 아니면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의인이라 그랬고 맞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다니엘이나 성경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맞아요. 너무 감사한. 자, 일단은 요거 표시해 놓을게요. 제가 사실 이거 설명하려다가 제가 사실 설명할 게 되게 많은데 제가 오늘 준비한 게 23쪽이에요. 23쪽을 다 줄인 거예요. 줄인 건데 일단 표시할게요. 10절에서 12절에 뭐라고 쓰냐면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을 써놓으세요. 사실 이걸 제가 읽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안 읽었는데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바라는 건 뭐냐면 인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 걸 인용하냐면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이에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또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그러고 노아도 의인이라고 그러고 그쵸? 지금 그 얘기잖아요. 다른 의인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하나도 없다 그러지 않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이게 권사님 굉장히 중요한 이제 로마서의 사실 핵심인데 제가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려고 제가 사실 빼놨는데 뭐냐면 이신칭이라는 겁니다.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한 번쯤은 우리 이민수님 들어보셨죠? 이신칭이 들은 걸로 할게요. 자, 이신칭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부른다는 거예요. 칭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의롭게 칭해 주시는, 여겨 주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감리교의 교리인데 이게 이신칭이라고 여러분 꼭 써놓으시고요. 제가 다음 주에도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의인이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주 여러분 세상에 죄 중에 제일 나쁜 죄가 여러분 부인을 앞장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여러분 의인이라고 해요. 왜요? 여러분 잘 보면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부를 때 그가 하나님의 말을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노아가요 의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뭐 하죠? 포도주 실컷 먹고는 누워 있다가 딸들한테 걸려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의인이에요, 의인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써 있어. 그럼 그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심으로, 칭해 주심으로.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칭해 주심으로 의롭다고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두근두근하고 있는지. 예. 제가 이 시간에 웃고 있는 전문영 간사님이 너무 밉네요. 예. 제가 여러분 사실요 사무엘상 하려고 준비했는데 문현 원사님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이사야 아니면은 로마서였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읽으면 여러분 솔직히 읽자마자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천천히 읽을 수는 없어. 사실 시간 때문에. 이거 여러분 모든 통독 중에 제가 말했잖아요. 읽는 수업은 없어요. 읽는 건 혼자 읽고 오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만 하고. 근데 그냥 읽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읽는데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우리 문현 원사님이 로마서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그게 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더라고. 그래서 순종해서 하는데 제가 월요일 화요일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거 유명한 강의들 듣느라고 정말 제가 23장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줄여서 하는 거예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한 2명만 더. 제이스 성경 배우고 싶다고 나한테 물어봤잖아. 말해봐요. 궁금한 거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없으면 조금 더 시간 드려. 네, 하나 더 물어보세요.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제가 가서 질문 많이 하거든요. 1장 4절 말씀에 후반절에 이제 성경 그러니까 쭉 읽어보면 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라고 이제 나오는데 기존에서는 계속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냥 저희가 이제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계속 이제 맞아요. 나왔는데 여기서는 왜 선포되었다라고 표현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요건 한번 다른 성경을 볼게요. 요런 부분 이런 게 참 말이 어려워요. 참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써 있네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서 뭐라 써냐면 인정되셨으니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선포라는 것보다 이 우리말 성경에서 말하는 인정되셨으니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혹은 쉬운 성경에는 선언했다고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포라는 말이 되게 어색하긴 한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다 인정한다. 그렇게 여러분 쓴 걸로 보여요. 이거는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표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여러분 영어를 못 하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잘하면 영어 성경 보는 게 훨씬 쉬워요. 넘어갈게요.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 이런 말이었어요. 성경의 영어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말이 되셨으니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게 딱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사실은 부활.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복음이다. 그 얘기죠. 다 되셨어요? 우리 양정 원사님 질문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거룩을 의미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거룩한 영으로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이나 성결이나 이게 다 뭐냐면 죄 씻음이에요. 죄 씻음. 거룩한 거, 죄 씻음. 이제 이렇게 다 보시면 돼요. 다 사실 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정결, 성결, 죄 씻음, 죄 사함 다 비슷한 용어들을 쓰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좀 만족하셔요? 그래요. 만족 안 해도 어쩔 수 없지 뭐. 처음 했는데 뭐 어쩌. 그러나 제 나름대로는 너무 재밌고 여러분 사실 로마서가 어렵다. 어려운 거 맞는데 여러분들이 꼭 많이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는 여러분 그냥 자유롭게 하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만큼 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